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정말 갈망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냥 쏘쏘 괜찮아 그냥 적당히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거나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짜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그런 모습이 있나,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에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셨습니까? 네, 말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표정으로 막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면서 별일 없으니까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물론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은 그거는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뜻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설 수 없고 하루도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따뜻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저 뒤 말고요. 뒤에는 정주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때를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시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어딜 통과하세요?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로 이제 가고 계시는데요. 거기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에 뭐예요? 한 맹인이 거기서 구걸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을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때가 뭐예요? 성수기, 흑성수기의 대목인 거예요. 아니 대목.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월절 사람들이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지나갈 때 그 주변에 가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대목이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좋게 봤을까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피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인생도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인생.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병 환자 막 이야기하면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 피해 다녀야 됐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막 피하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피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구걸도 막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 맞아서 이 사람이 한 맹인이 거기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소란스러울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소란스러우니까 이 맹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가 하니. 거기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거기 지나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분명히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누구셨냐?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맹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눈 떴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봤을 텐데 아쉽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맞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맹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맹인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외침이 있는 거예요. 이 한 맹인은 바디메오, 다른 성경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거든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게 끝나자마자 소리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기 원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기 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또 만나겠어? 이거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에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요.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분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얘기. 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한 맹인은, 바디메오는 더 어려움과 또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얘기해? 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제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해 이런 얘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조심해야지. 나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접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그 더욱 크게 소리질러는 의성어예요. 어떤 거예요? 의성어? 동물의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까까까 울잖아요. 그리고 까마귀 이제 동물들이 막 소리내서 막 뭔가 울 때 뭐라고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엄청 크게 막 소리 지를 때, 그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얘기와는 다르게 더 크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지만 뭐예요? 주목은 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제재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그런 간절함이 지금 이 바디메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길 바라요. 우린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싹트고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막 마음에서 싸움하죠. 아, 예수님께 이거를 구해야 되나? 어차피 그냥 당연히 되는 건데. 아유, 뭐 굳이 구해야 되나? 예수님 뭐 굳이 만나야 되나? 지금도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분을 구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잠잠하라 하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불렀다고 해서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은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한 주 살할 때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눈이 뜨는 거겠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눈 떠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거. 왜요? 평생을 못 봤으니까 시력이 회복돼서 세상이 어떤 건지도 바라보고 하는 것. 그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영의 눈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라는 거지. 우리 안에 있기. 그럼 바디메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제 인자가 가서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들어가서 이제는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일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맹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보게 되잖아요. 이 보게 되는 것이 육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회복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 이 영의 눈이 깨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띄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이제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눈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보게 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절 우리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곧 보게 돼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이제 육체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일 됐네, 잘 됐네, 나 구원받았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야 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이것을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지. 오늘 이 바디메오가 본인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요, 본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본인이 눈이 띄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도 있어요.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받으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뒤흔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잠잠하라고 하고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 다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